데라의 육적으로 볼 때는 둘째 아들로 기록됐지만 육적으로 볼 때 원래는 그 맏아들인 하란, 아브람, 나홀 삼형제에 썼었는데 아브람의 동생인 나홀이 상속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쌓은 성을 손자 나홀이 받은 거예요. 상속을. 그래서 그 나홀 성에서 먼 훗날 아브람의 아들 이삭의 배필이 될 리브가를 낳은 부두엘이 데라의 아들 나홀의 아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데라, 나홀, 데라 위에는 또 나홀이 있었죠. 그 위에가 스룹이죠. 그럼 뭐 스룹이랑 빼고 할아버지 데라, 할아버지 나홀, 나홀의 아들 데라, 데라의 아들 나홀. 자,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이고, 부두엘이 라반을 낳았고, 리브가를 낳았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혼인을 하게 되죠. 네, 족보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읽어나가겠습니다. 나홀성은 아브라함의 조부 데라의 부친 나홀이 세운 성이며, 나홀의 아들 데라는 아람 땅의 하란성을 쌓았고, 나홀 성주의 후계였지만, 당시 셋의 후예들을 따라서 동방 바벨의 우르로 내려가서 다른 신을 섬기던 중에, 이것은 여호수아 24장 2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데라가 자기 고향 셈 족속의 본토인 하란성, 나홀성이 있는 그 지역을 떠나서 바벨로 내려가 가지고 바벨에서 우상을 숭배했죠. 여호수아서 24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라라는 사람의 일생을 우선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자, 24장 2절 봅니다.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가, 여기는 하란이라는 말은 뺐죠. 왜? 바벨에서 죽었으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으니까 그런 사람은 족보에도 넣을 수도 없는 거죠. 아브람과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랬어요. 이게 강 저쪽에 거하여 이 말은 사실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신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바벨론에서 사제 노릇을 하던 사람이 데라였었어요. 데라는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부족의 셈족이면 셈족의 가계를 이어가는 족장이라는 것은 제사장도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 후대에도 어느 부족의 추장은 사제도 되지요. 자기 부족을 책임지는 추장이라는 것은 왕권만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기 부족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는 그 추장이 사제 노릇도 한단 말이에요. 절대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이랬어요, 사회가. 이 데라라는 사람은 나홀의 아들이고 스룹의 손자인데, 이게 셈 계보의 직통 장자권자를 지금 쭉 계보에 이어지는 얘기를 하는데, 이 데라라는 사람이 셈족이 살아야 되는 그곳에서 유브라데강 그쪽에서 사는 게 아니라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쪽 바벨 갈대아 우르로 내려와 가지고 바벨론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강 건너로 와 가지고 유브라데 강 안쪽에서 살아야 되는데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벨로 가 가지고서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이 말은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말은 사제 노릇을 했다. 바벨론의 사제였다. 그 말이에요. 데라가.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말씀을 내가 이어갑니다. 그래서 데라는 동방 바벨의 우르로 내려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던 중에 그 아들 아브람에게 나타난 영광의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으나 바벨을 떠나지 않을 때 데라의 아들이며 롯과 밀가와 이스가의 아비인 하란, 맏아들이 육적으로 맏아들이죠. 하란이 아비 앞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회에서는 사제의 장자인 하란이 사제권을 이어받을 사람이죠. 하란이. 그런데 그때 당시는 장자였었는데 장자가 아비 앞에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그걸 얘기했단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말을 했는데 아버지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를 않고 바벨론에서 사제 노릇하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대우받고 영광받고 월급도 받고 말하자면 다 하니까 다른 신 섬기는 강 건너에서 다른 신 섬기는 것이 맞들린 거죠. 말하자면 그런 게 안 가려고 무무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맏아들 하란을 딱 데려가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탁 난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네? 그러니까 드디어 맏아들을 잃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저 북쪽에 있는 자기 또 유브라데 강을 이제 역으로 건너서 자기 고향 하란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205세가 된 다음에 죽었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끝내 들어가질 못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인생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신부님 목사님 되려고 성경을 알면 신부님 목사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니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죠. 하란은. 데라도 못 들어가고. 자, 아까 이제 나이 계산을 했습니다. 데라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205세에 원래 갈대아 우루, 강 건너 갈대아 우루에서 바벨에서 사제 노릇을 하고 있다가 맏아들이 죽으니까 아브람과 그 하란의 아들인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고향으로 갔단 말이야. 셈 족속 원 고향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한 거지 무기적 하다가 거기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가 한 일은 뭐냐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하란이라고 하는 성을 쌓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란에서 죽는 거예요. 왜 그 자기가 하란이라고 이름을 지었냐? 자기의 잘못 때문에 자기 맏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하란성을 쌓고서 거기서 죽은 거예요. 이 하란성이라는 것은 바벨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간에 있는 성이지요. 말하자면 롯이 소돔성에서 나왔지만 천사같이 시하는 산까지는 못 가고 중간에서 머물다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자, 이 아브라함의 구속사로부터는 늘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나왔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 장자권자들이 모이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까지 완전한 데까지 가지를 않고 바벨에 그냥 머물려고 그러는 거야. 여기 있다고 구원이 없냐?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과는 다른 데 중간에 머무른 것이지 그건 완전한 데 간 게 아니다. 애굽에서 나왔을지라도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으라는 게 아니요. 목적지로 가야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이 목적지지 광야가 목적지는 아니잖아. 네. 이것을 성경에서는 암지를 계속 해놓는 것처럼 구속사에서는 이런 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하란에서 하란성을 쌓고
그곳에서 데라가 죽었을 때 나이가 205세인데 아버지가 억지를 부리고 안 가니까 아들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성만 쌓느라고 그냥 일만 한 거지. 아버지와 함께 성 쌓는 일만.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으니까 205세 때 딱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으니까 거기가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는 데가 하란성이지. 여기를 떠나서 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해서 창세기 12장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이제 창세기 12장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에서는. 그런데 그때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으니까 아브라함은 실제 몇 살 때 났냐면 데라가 130살 먹었을 때 130세 때 아브라함을 낳은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그런데 창세기 11장에서 22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70세에 낳았다 이렇게 나가지고 70살 먹었을 때 세 쌍둥이를 낳은 것처럼 기록을 해놔버렸지. 누구는 몇 살에 낳고 누구는 그 다음에 몇 살에 낳고 이렇게 하지 않고 데라가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해놨죠. 그럼 세 쌍둥이 난 줄 알고 있다는 지금 기독교 개는 전부. 내 말 맞아요? 틀려요?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면 70살 먹던 애 세 아들 낳았다라고 지금 생각할 거 아니요. 그런데 맨 먼저 나온 놈은 아브람이고 두 번째는 나홀이 나왔고 세 번째는 하란이 나왔다. 지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 동산적으로. 70세부터 낳거나 이렇게. 아니 여기는 누구는 70세에 낳고 누구는 뭐 90세에 낳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데라가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70살 먹던 애가 3명 낳은 걸로 돼 있잖아. 성경에는. 또 이것도 생각 안 해봤는가 봐. 이거 70세일 때 3명 낳은 거 얘기할 때 세쌍둥이 낳나? 이렇게 생각 안 했단 말이요. 나는 처음에 이것이 이상해가지고서 자꾸 찾아보게 된 건데. 나도 그렇게 그냥 된 것 같아. 70 먹을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 낳고 그래. 근데 이상한 건 그 전에 한 사람밖에 없는데 왜 여기 같이 가서 세 사람이? 아, 실제는 70세 때 하란을 낳은 거예요. 데라가 70세 때는 데라의 70세 때 누구를 낳은 거라고 실제는? 하란을 낳았어요. 하란. 데라의 70세 때 아브람, 둘째 아브람은 데라의 130세 때 낳았어요. 나홀은 그 후로 낳겠지요. 뭐 132세 때 낳았는지 5세 때 낳았는지 난 모르지만 어쨌든 나홀은 몇 살 때 낳았다고 하면 기록이 안 됐으니까. 자, 그러니까 데라는 실제로는 맏아들 육적 장자인 하란을 70세에 낳았고 그 다음에 70세에 낳은 아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바벨에서 사제 노릇을 해가면서 맞들여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나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싫으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냥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가나안 땅으로 지시를 해주면서 거리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제 노릇을 하는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무리 가자고 해도 아버지가 안 가면 아브라함 맘대로 못하지요. 원래 데라는 이름 자체가 지연시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안 가려고 자꾸 바벨론 그것도 엊그제 나 만났던 어떤 목사 생각나네. 또 이제 꼭 그 얘기하는 것 같네. 문구적 안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가. 그러면 아브람도 못 떠나는 거잖아. 아버지가 안 가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안 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강제로 떠나게 만들려고 하란을 딱 데려가 버렸다. 이거 맏아들을. 삼남매를 딱 나놓고 나서 대체 없이 이제 맏아들이 가니까 하란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데라가, 이 둘째 놈이 엊그제 뭐 엉뚱 소리 했었더니 이거 여기서 내가 우상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내가 어기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나에게 이 장자권자를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하고 이제 정신이 번쩍 난 거지요. 그러면은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버렸으면 되는데 그렇게를 않고 자기 고향으로 간단 말이야.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또 바벨에서 저 북쪽에 있는 셈 족속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성을 쌓는 일을 평생을 하는 거예요. 남은 인생을 전 기간을. 그러면 성이 다 완공됐을 때는 이름을 하란성이라고 지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하란성에서 데라가 죽었는데 나이가 205세 때 죽었고 아버지가 이제 태어나 죽으니까 마탱도 죽었고 마탱은 먼저 죽었고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자기는 장자도 아닌데 어담계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장자가 돼가지고 집안 책임지게 생겼잖아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완전히 셈 족속의 원 고향을 딱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레바논 그 산맥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과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란의 딸이 밀가인데 하란의 딸하고 하란의 동생하고 혼인을 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 하란의 딸과 막둥이 동생인 나홀이 나이가 비슷비슷해야 뭐 혼인을 하든지 하지. 막 이만큼 차이 나버리면 혼인 못 할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건 육적 장자는 실제는 하란이었지만 70세 때 데라가 한꺼번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삼형제를 낳은 것처럼 슬쩍 기록을 해놓고 나서 실제로는 육적 장자는 하란인데 하란을 하나님이 먼저 취하여 가시고 그 다음에 취하여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람을 또 낳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그 하란과 아브람의 나이가 60년 차이 나되잖아요. 아브람은 130세 때 낳고 하란은 70세 때 낳았으니까 동생의 나이지만 60년이나 차이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서 장자를 뺏어가시고 더 이상 이제 자식을 주시지 않는구나 하고 애통해 하는 가운데 아브람을 얻었을 거란 말이에요. 60년 동안 자식을 구로 맏아들을 데려가고 나서 자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아내는 늙었겠죠? 그런 것이 있느냐고 또 이럴까 하면서인데 자기 아내는 늙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브라함의 이복동생 얘기 읽어봤죠?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동생이죠? 이복동생이라는 건 아버지는 같다는 뜻이죠? 데라가 또 여자를 취했다 그 말이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내가 배가 끊어져서는 안 되지. 그러고서는 아내를 젊은 여자를 또 취해서 낳았더니 아브라함을 낳은 거예요. 새 여자 지금 취해서. 자, 이래서 사실은 사라는 하란을 낳은 어머니가 낳을 수가 있고 60년 후에 아브라함을 낳았으니까 새 여자가 낳을 가능성이 많다 한마디야. 성경이 이걸 암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라는 여자는 하란의 동생일 수가 있겠죠. 그래야 이복동생이라는 게 되잖아. 이복동생이니까. 아버지는 같아야 이복동생이잖아. 어머니만 다르고. 이럴 가능성을 성경에서 이렇게 암시를 살짝 해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여자가 낳는 사람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사실은 이제 뒤에 가면 밝혀져요. 점점 언제나 첫 번째 여자를 예를 들자면 하갈이 낳았어. 그것은 육적 자녀이기 때문에 버리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는 말이야. 장자지만 말이야. 그러나 두 번째 여자 본처인데 원래 쳐야 되는데 본처인데 두 번째 여자거든. 사라는. 그래서 이렇게 낳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의 윤리에 따른 것으로서 구속사를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그걸 말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브라함의 먼 친척이 아니고 이복동생이거든. 그게 이복동생이에요. 그게 원의 관계거든. 그런데 동생이 아니라 내가 자꾸 이복동생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이복 누이라고 돼 있어. 그게 원의 관계단 말이에요. 그게 연상일 수도 있고 연하일 수도 있는데 실제는 연하죠. 10년이 나이가 어리니까. 사레가 아브라함보다 10년이 나이가 어리잖아. 이런 걸 보면 여러 가지로 볼 때 아브라함을 낳은 여자가
데라의 본초의 아내에게서 낳지 않았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60년이라고 하는 본초가 낳은 아들인 하란과는 60년이라고는 긴 간격이 있기 때문에 본초는 태가 다쳤을 가능성이 있잖아 지금. 그 다음에 이복 동생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복 누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른 아내를 취해서, 데라가 다른 아내를 취해서 자식을 낳았을 가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가능성을 난 말한 거예요. 뭐 성경에 그렇다고 돼 있지는 않아요. 이처럼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염두에 딱 이제 두고서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본 거, 성경을. 성경 경륜의 관점에서 난 말하는 거예요. 이에 두려움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계시를 인하여 아브람과 사레와 롯을 이끌고 갈대아 땅의 우르를 떠나 고향인 아람 땅으로 돌아가서 죽은 장자의 이름으로 하란성을 쌓고 거기서 거하다가 죽었으며, 데라가 죽자 아브람 부부는 롯과 함께, 아브라함의 그 초는 이복 누이였어요. 이복 누이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저 뒤에 보면. 예. 동생이라고나 자꾸 했었는데, 이제 10살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내가 자꾸 이복 누이 동생이다 난 자꾸 그런 거예요. 10살이 아래지요, 아브람보다. 그래서 아브람 부부는 롯과 함께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아브람의 이복 누이였는데 데라의 후처 혹은 첩의 딸일 수도 있죠. 고대사에서는 이제 첩을 미리 취해서 낳았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브람이 하란과 아버지 어머니가 다 같다는 보장은 없다 이거예요. 하란을 낳은 어머니와 데라로 말하자면 후처거나 혹은 첩에게서 나왔을 수도 얼마든지 있는 상태다. 나이가 60년이라는 차이라는 것을 볼 때는 그렇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데라의 후처 혹은 첩의 딸이 결국은 사레였습니다. 그건 분명히 이복 누동생이었으니까. 예, 딸이며 노아의 후손 중 셈 족속이었으니 셈의 후예였으며,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은 아람 땅의 나홀성에서 하란의 딸, 이 나홀성은 이 나홀의 할아버지가 쌓은 성이에요. 하란성 옆에 있는 성이에요. 하란의 딸 밀가를 통해서 부두엘을 낳았고, 부두엘은 야곱의 장인인 라반과 이삭의 아내이면서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가 되는 리브가를 낳게 됩니다. 부두엘은, 예, 부두엘의 아들은 라반이고 딸은 리브가였죠. 그래서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가 되고, 그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아내가 된 사람들은 라반의 딸들이죠. 예, 결국은 가나안 땅이나 애굽 땅 여자들과는 혼인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홀성이나 하란성에 있는 가서 여자를 취해와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란성은 데라가 하란이 죽자 자기 고향으로 가서 쌓은 성인데 아브라함이 승계를 받았지,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하란성을 버리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하란성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와버렸으니까 하란성에는 빈성이 되고 이제 다른 누구에게 누가 살았겠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은 하란성으로 가라는 뜻이 아니라 나홀성으로 가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홀성까지 간 거잖아요, 지금. 중매를 하러 갔는데, 이삭을 중매하러 가는데, 실제 가나안 땅에서 가자면 하란성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있기 때문에 하란성이 훨씬 더 가깝거든. 그런데 하란성으로 가지 않고 나홀성까지 간단 말이에요. 더 안쪽에 내면에. 그런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여자, 가나안 족속들이 딸들 중에서 내 며느리를 취하지 말고 택하지 말고 나의 원 고향 족속들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베피를 데려와라 했는데 하란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홀성에 갔잖아요. 야, 그런데 그 나홀성 사람들은 아브람 가문의 며느리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지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배필이 나홀 성주인 부두엘의 딸이고, 그 다음에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아내들이 나홀의 라반의 딸들이니까 결국 다 나홀성 사람들이죠. 아내들은 말이야 가나안 여자가 안 된단 말이야. 애굽 여자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전부 나홀성 여자들이야 되겠죠. 나 지금 죽은다 처녀 얘기하려고 그래. 부정한 여자와 처녀가 낳은 아들과 부정한 여자가 낳은 아들을 얘기하려고 밭도 씨만 좋으면 좋은 게 아니잖아. 밭도 좋은 밭이어야 되잖아. 흙이 깊고 거름기가 있는 밭이어야 된단 말이야. 아문 밭이나 밭을 사라는 게 아니란 말이야. 구속이라는 것은 밭을 되물러 사주고 이제 이런 얘기인데, 밭 사는 얘기야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그런데 처녀가 낳은 아들이 계보가 있고, 부녀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부녀지만은 암암리에 몰래 엉뚱한 짓 해가지고 나서 누구 자식인지 모르는 그 계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도 자식을 낳고 정결한 처녀도 자식을 낳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정해진 여자에게 꼭 가서 중매를 만드는 것이 이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홀성의 처녀여야 되겠다, 내가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플로톤이라는 곳의 처녀가 나홀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야 내 말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서 아무 여자나 데려다가 그냥 그리스도의 배필로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바벨론 성에서 큰 자들 아무리 불러와도, 사제들 불러와도 그리스도의 배필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불러와도 참 힘들어. 난 목사를 한두 명 만난 게 아니라 사실은 목사 그냥 난 이제 입만 벌린 말이야. 목사들 막 비판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어. 정하심이. 바벨론 여자는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바벨론의 남자놈들은 더 안 돼 이게. 이게 아주 너무너무 힘들어 이거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더 나가겠습니다. 어떤 윤곽을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있단 말이 지금. 에? 부정한 여자에게서 낳은 여자의 그 아들의 계보가 있고, 정결한 처녀에게서 낳은 아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정 처녀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 연결을 할 줄 알아야 돼. 구속받은 처녀,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바울사도 이렇게 말하죠. 정결한 처녀야만, 즉 말하자면 나홀성 여자야만 아브라함의 아들의 배필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데라와 아브라함과의 나이 관계, 하란과의 나이 관계, 이런 것까지 얘기하게 됐고, 이제 복잡한 얘기가 됐던 거예요. 어쨌든, 역사적인 이런 사실을 알아야 장자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후사를, 아무에게서나 후사를 낳는 건 아니다. 어떤 여자가 그냥 개나 거려 길거리 여자가 낳는데도 후사로 삼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정통계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정통계부가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럼 또 이제 아이고 창조도 있지 않냐고 있지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정통계부의 아들을 낳은 하나님 볼 때는 정결한 처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흙이 깊고 좋은 밭이란 거름기가 있는 좋은 밭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1절로 4절에 근거하여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저주받은 함 자손인, 창세기 6장 1절로 4절이라는 건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의 아내를 삼았다. 아내가 막 수없이 많지요. 모든 자를 다 자기 아내 삼았으니까. 바벨론의 사제 노릇하면 아내가 많지요. 어떤 데는 수십만 명도 되는 데도 있어. 할렐루야요 아주. 하여튼 그 사람 바쁠 것 같아 아주. 그러나 그것은 그런 방식으로 자녀를 낳으면 네피림의 후손을 낳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계보에 속하는 정통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후사를 낳는 땅 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좋은 밭이 아니다. 그게 종자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씨만 다루는 게 아니고, 씨도 진리의 말씀 씨가 있고 가라지 씨가 있는데, 밭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밭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좋은 씨와 좋은 밭이 만나야만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예요 지금. 예. 시간이 다 됐으면 이제